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찬양하는 모든 대원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셔서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그 고백의 가사가 믿음의 고백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대봉전도주의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대봉전도주일까지 4주에 걸쳐서는 강해 설교를 좀 뒤로 하고 대봉전도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뭐라고 전도하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세요 라고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많이 들어본 주제입니다. 어렸을 때 제 기억에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른 찬송이 기억나요. 하나님 나라는 황금색으로 도배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어렸을 때 불렸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에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가보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은 하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착각 가운데, 오해 가운데 이해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뒤에 요한이 헤로데에게 체포되어 구금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복음을 전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복음서마다 각자 특징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간결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에 비해서 내용들이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만 해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없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뒤에 곧 이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하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이렇게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간결하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다른 대상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이 로마인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성향상 박진감 있는 행동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간결하게 생동감 있는 내용들만 기록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잡힌 후는 세례 요한이 붙잡힌 후를 말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에 의해서 체포돼서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4명의 아들 중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는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자신의 본처와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본처와는 이혼을 하고 자기 아내로 이 헤로디아를 삼습니다.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불판하게 여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요한을 잡아들였고 결국은 이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정치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은 인간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탐해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욕정에 불탄 불륜과 형제의 배신과 불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권력의 남용과 양심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권력과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고, 또 그런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억울하면 출세해라고 얘기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던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투옥된 뒤에, 그게 바로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때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한이 잡히게 되고 또 억울하게 죽게 되는 그 이 시간에,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지금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왔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더불어 시작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헤롯이 다스리는 이 유대 땅으로, 인간 세상 안으로 요한을 잡아둔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붙어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15절 말씀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 또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이 세 가지 다른 내용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마가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자, 그럼 뭐 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가 왕으로 세웠냐? 하나님이 친히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셔서 예수님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공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임하게 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권세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첫째가 뭐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단에 대한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시고, 두 번째는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또 죄인인 사람들을 불러 제자를 삼으시는 사역을 통해서 죄인들에 대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에 대한 권세, 죄에 대한 권세, 죄인들에 대한 권세가 있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인간의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헤롯으로 대표되는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순과 불의와 억압과 분노와 분열과 죄악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약한 존재로, 그리고 힘없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병에 걸리고 귀신에 걸리고 악한 세력에 늘 지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으니까 혹여나 가난이 찾아올까, 혹여나 질병이 찾아올까, 혹여나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질고라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다스리는, 그리고 유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질서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인간의 죄악됨과 유한성이 극복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현실 자체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뭐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부자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어린이들과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열려 있는 나라죠. 이게 세상의 방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질문할 때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또 여기 있다 저기 저기 있다고도 있다. 못하라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는 너희 너희 안에 안에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위엄을 갖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다른 말로 침투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라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임했다라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그 생명이 임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그 불행한 현실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현존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날까? 여러분, 제가 방금 성경을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여러 방법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냐? 표징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뒤에 두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표징과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마가는 왕 되신 주님이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증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뒤인 21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열병에 걸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셔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저물어 가도록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와는 전혀 다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물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일 뿐이죠. 병이 낫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귀신이 쫓아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표징과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임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군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해답이 오늘 말씀 15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개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 열심이나 선행이나 또 제사나 세상의 권력이나 내 외모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그대로 회개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직접 알려주신 방법이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선포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자의 마음 속에 창조되며 그들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개가 뭐고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울고 짜고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행위가 회개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익숙했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면 굳이 돌이킬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없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면 굳이 돌이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요. 멸망이고 죽음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길에 있어서 돌이킬 거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세상의 경쟁에서 도태돼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을 해요. 과연 이게 정당한 삶일까? 이게 세상의 이치고 이 세상의 원리라면 과연 이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것일까? 나도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회개는 그 걱정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그 신기루와 같은 희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가기로 확신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수단을 버리고 모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뭘까? 여러분, 그 진리는 이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원리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만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 5장 3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나 정말 이럴 수 있나?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8절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로 대며. 아멘이십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같이 들었으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정말로요?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내려가서 여러분 따귀를 한 대 딱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로는 아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원리에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전환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까이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만 작동하는 삶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모든 것에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생명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고민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분명히 15절까지 하신 말씀과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은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시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조언하지 않으십니다. 야, 그물로만 잡지 말고 낚시를 해봐라, 아니면 미끼를 사용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또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회개와 믿음을 요청하시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만 살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존재의 차원,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지 새로운 존재와 차원과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요청하신 거죠. 새로운 모험을 떠날 것인지를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로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그 초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의 이야기를 보면 곧, 다시 말해 즉시라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즉시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 회개와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에 그들이 회개와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여러분은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 따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따르기만 하면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삶을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즉시 응했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즉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요. 3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봐야 됐어요. 그 과정에서 믿음 없는 모습, 흔들리는 모습,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 보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제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가셨다고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들의 삶이 바뀌어가면서 그들은 점점점 자신들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이 땅의 도래에서 우리 곁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라타서 항해를 떠나면 되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나라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온전하게 되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지만 가까이만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의 삶의 원리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젖어서 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어부의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 삶의 방식대로 사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정말로 생명 얻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로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너 정말로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다. 그 나라에 살고 싶으면 나와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초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처럼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꺼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아직도 주님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소망 없는, 생명 없는, 희망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나라에 함께 하자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즉시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